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만나를 공급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무더위 속에서도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8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2장 17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은 과연 안전지대일까요? 아니면 위험지대일까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안식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난이나 어려움이 다가와도 이 안에 거하면 안전하고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믿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은 가장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 풀무불과 같은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풀무불이 무엇입니까? 용광로입니다. 용광로의 온도가 대략 1500도에서 1600도 사이이며 때로는 그 온도가 300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믿고 있었던 예루살렘이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장차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어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이 이와 같은 풀무불이 된 까닭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이 찌꺼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 안에 순수한 은이나 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며 은의 찌꺼기로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순수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들을 단련시켜 정결한 금과 은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서 순수한 은을 발견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을 찌꺼기라고 칭하시며 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찌꺼기를 제거하는 방법은 불로 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불로 녹여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지금의 예루살렘은 연단 속에서 새롭게 될 희망의 존재가 아니라 무가치한 금속을 태워버리듯 하나님이 포기하신 상태였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은이 없음을 인정하고 내 안에 거룩함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뿐입니다.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의의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을 더욱 앞당기는 미련한 행동일 것입니다. 본문 23절 이하의 말씀은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찌꺼기가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총 5그룹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모두 다 이스라엘의 지도층으로서 악한 행동을 벌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왕족들입니다. 이들의 죄는 사자처럼 백성들의 재산을 탈취하고 많은 사람들을 과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왕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 왕은 공의로 재판하며 정의로 통치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룹인 제사장들은 어떤 일들을 범했을까요? 26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율법을 범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도 범했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제사장으로서 임무 태만이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은 고관들입니다. 본문 27절에 따르면 고관들은 마치 굶주린 이리떼처럼 포악하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다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 그룹은 선지자들입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가장 큰 죄는 거짓 예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은 거짓 예언을 남발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방 유지들입니다. 그들 역시 다른 지도층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 또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기는커녕 그들을 학대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기서 또 다른 한 그룹을 호명하십니다.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지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성의 무너진 데를 막아 하나님의 심판을 멈출 사람입니다. 다시 여기가 중요한데요. 지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는 성의 무너진 데를 막아 하나님의 심판을 멈출 자입니다. 성의 무너진 데란 책임을 맡은 이들이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곳을 가리킵니다.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고관으로서, 선지자로서, 지방 유지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결국 이 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대신하여 그 무너진 곳을 보수할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은 첫째,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가? 혹시 나의 게으름과 불성실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몇몇 사람들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백성들 각자가 위로부터 아래까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멍이 점점 넓어져서 그 무너진 곳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각자 자신이 맡은 일만 잘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은 참된 중보기도는 그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대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 시대에 구멍난 곳을 찾아서 그곳을 메우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무너진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라도 그 자리를 대신하여 메우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구멍난 곳을 막아서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중보 기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교회가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의 가정과 우리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음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두 번째, 오늘 내가 누군가를 대신하여 무너진 곳을 회복해야 할 곳은 어디인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무너진 곳을 회복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